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하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아무 능력도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이게.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도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먹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절대 안 먹겠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보면 전도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전도하는데도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능력도 없는 보통 성도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힘들죠. 전도하면 좋은 소리를 안 해요. 전도하면 다 안 좋은 소리만 하죠. 그래서 전도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또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니까. 이런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죄인들인데 주님이 그걸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전도할 때 답답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열심히 전도할 때 또 주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격을 받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들의 논리가 아주 엉터리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백성이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는 나라는 황폐해진다. 가족들이 서로 분열돼서 싸우면 그 집은 무너진다.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스스로 나눠져서 싸우면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하는 거죠.
사탄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논리가 완전히 엉터리다 하는 것을 밝혀냅니다. 모순된 논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안 돼.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다 무시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진짜 없는 줄 아는 거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교리를 잘 배워서 그들의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논리들이 모순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구해내는 그런 이단 상담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잘 가르쳐 주니까 아, 우리가 이단에 빠졌구나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래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맹목적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이 정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지. 무조건 교회 가자 이래 가지고는 전도가 맨날 그것밖에 안 돼요. 교회 가자 싫어, 교회 가자 싫어, 교회 가자 싫어, 교회 가자 오늘 바빠 이러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들어보고 아 그래 가야 되는구나 하고 가든지 아직 그럼 아이 싫어 그래도 싫어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건 무조건 맨날 교회 가자 이러면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놓으면 지금은 싫어 그랬다가도 나중에 돌이켜보고 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논리가 없어요. 왜 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시잖아요. 무조건 교회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 아마 예수님도 설명을 더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이 정도뿐이고 사도 바울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잖아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해 놨어요. 그렇게 들었을 때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실력을 쌓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라면 여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못 봤거든요. 근데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영토적 개념이 있어요. 영토적, 그러니까 공간적 개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대한민국이죠. 이게 영토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통치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게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사람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 가면서도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치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범죄했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땅에 아니라 다른 나라 땅에 가서도 죄를 범하면 죄가 돼요. 이게 통치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건 통치적 개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거는 영토적 개념,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건 마지막 때 임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을 행하고 하시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병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수도 있고 감옥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 축복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살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 하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실 때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통치 속에 살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지만 우리나라의 법을 생각해서 거기서도 우리나라의 법을 지킵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멘은 하는데 교회를 벗어나서 나가면 교회의 법, 하나님의 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려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서 임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힘든 것은 우리가 뭐냐?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든요. 세상에 억눌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강한 자를 이기려면 더 강한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한 자한테 우리가 억압을 받는 거예요. 이 강한 자는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느냐? 강한 귀신한테 억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죠. 왜?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더 강한 자를 의지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강한 귀신한테 억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강한 귀신에게 억눌려 있어서. 벗어나려면 더 강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억눌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할 때에 그들이 그 우상, 강한 우상, 그 우상 숭배자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불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죽음의 직전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한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난,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무서워서 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더욱더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지는 되는데 의지는 너무 약해. 성령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